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어령님의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중에서 3부, 4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부 11장 신포도가 포도주로 변할 때 하늘나라를 비유한 포도원의 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야 이솝 우화처럼 저 포도는 시다 하고 체념하거나 자기 기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향기롭고 단 예수님의 피처럼 순결한 나의 죄와 나의 갈증을 씻어주는 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하워드가 분석하는 지적인 포도가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솝 우화의 포도가 인간 세계의 이야기라면 성경 속 포도는 이 지상을 초월한 지성을 넘는 영성의 포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2장 나중 온 일꾼. 하나님은 내가 비록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0시간 일한 사람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으니 너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 하시는 분이지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사람보다 후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처음부터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늦게 와도 회개하는 사람을 후대하십니다. 먼저 온 사람은 당연히 불평하겠지요. 돌아온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께 형이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한결같이 내 편이셨는지를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성이 아니라 진정성이었던 거죠.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먼저 온 사람도 지금 1데나리온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나를 써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1데나리온보다 더 고맙다. 나는 포도원에 있다.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겠다며 사명을 느낀다면 참으로 겸허한 참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영적인 포도원의 이야기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또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진짜 황량한 땅의 그 포도밭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13장 제비가 준 믿음의 박씨. 제비는 영어로 스왈로우인데 동사로는 삼키다, 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목마른 새, 배고픈 새, 갈구하는 새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배고프고 목마른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죠. 배부른 사람, 영적인 빈곤을 모르는 사람은 제비가 될 수도 제비를 물어다 준 박씨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새끼 제비들이 저마다 입 벌리고 먹을 것 달라고 짹짹거리는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일 겁니다. 어미 제비는 더 크게 입을 벌리는 녀석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 새끼가 더 간절한 줄을 아니까요. 14장 평화의 전령 비둘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모든 사물을 창세기, 출애굽기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디테일이 아니라 영성의 이미지로 봐야 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에도 수많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소명을 완수한 비둘기를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날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심장은 하나지만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한쪽에 묻어두었던 또 하나의 심장이 뛰는 순간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런 계기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레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영성은 흰 비둘기처럼 우리에게도 날아옵니다. 그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5장 까마귀의 소망. 성경에서 까마귀는 먹으면 안 되는 혐오 동물로 꼽히기도 했지만 행동 때문에 나쁜 이미지의 새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빠졌나 알아보려고 새를 날려보냈는데 그때 비둘기보다 먼저 뽑힌 것이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썩은 음식, 안 썩은 음식을 안 가리고 그냥 먹기에 정신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전령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진심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싶으나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까마귀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겉모습이 까맣거나 하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비둘기가 온순하고 순결하다고 하지만 잔인한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둘기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뜻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까마귀는 겉모습에 감춰진 참모습, 편견의 눈이 가려진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검은 전령일지 모릅니다. 16장 독수리의 거듭나기. 선과 악, 빛과 어둠, 회개와 오만, 이런 양면성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어느 한쪽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레이 존 속에서 사느라 늘 갈등을 겪는 인간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암탉의 알을 품듯 인간들을 품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 하십니다. 새로움을 보려면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새로운 기독교 세계에 가도 그 마음과 눈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움을 볼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분산과 이동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멀티라는 말, 다양성, 다방면의 all-round player, 서로 다른 것을 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크로스오버 등의 말이 일상적으로 자주 쓰입니다. 외골수의 시대가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개성을 지키면서 융합되고 어울리는 시대이지요. 신앙이나 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에도 파라노이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신적으로 외골수로만 파고들고 편협한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를 마녀나 사탄으로 몰아 죽이고 탄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기독교는 부패하고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쌍두로 표현되는 독수리의 모습은 요즘 시대에 바람직한 신앙의 주체란 무엇일까에 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속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스러움만을 바라보며 세속과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4부 17장 그래도라는 한마디 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권력이나 돈과 같은 세속적인 힘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상적인 개인사서부터 한 나라의 정치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잘못 안 것입니다. 나 어디 좀 가겠다고 하면 날아다니는 용단으로 휙 실어 나르죠. 이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만약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라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꼭 어떤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그분이 옳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어깃장을 놓으려고 해도 내 입이 저절로 권능의 하나님을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이틀 침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 동안 그 이전에는 몇천 년을 침묵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영문판으로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though 혹은 although라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을 때 찾는 사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야 감사를 드리는 사람, 외양간에 소가 많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죠. 준 만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걸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거죠. 죽음을 무찌르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또 우리의 원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함은 자잘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패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이겨봤자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는 자는 하나님 딱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도 결국 이기십니다. 18장 양을 모는 지팡이. 서양 문명,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기독교 문명을 알려면
개인과 집단, 나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나보다 공동체가 우선이었습니다. 함께 일해야 수확할 수 있는 농경 문화권이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혼자 수렵을 하거나 가족 단위로 유랑하며 목축을 했습니다. 동양의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썩은 문물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나, 우리로서의 나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나라는 관념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 주제로서의 근대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토대인 육체로서의 생명, 목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개체인 내가 근대적 자아로 지전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내가 고립되고 사막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나라는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런 만남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만큼 혼자 있을 때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해도 된다, 신앙심이 철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애가 같은 성경을 통해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간접 체험하고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엄청난 힘이 그의 절망보다 크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절망이 크면 클수록, 사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희망, 작은 빛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해도 예레미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정도의 절망은 언제든 이겨낼 수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의 노래를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 잃고 또 잃어버려도. 종교나 신화는 문학의 수원지입니다. 서구의 문학, 그 언어의 강을 지배해온 두 개의 큰 수원지를 흔히 사람들은 그리스와 유대 기독교 정신에 두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지요. 신을 받드는 욥을 사탄은 기브앤테이크의 현세적인 이해관계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세계에서 신과 인간은 까닭 있는 경외로 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욥은 신과 자신, 즉 수직적인 면으로만 인생과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욥은 처음으로 신을 수평의 차원, 즉 지상에서의 관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욥은 순간적으로 그리스와 유사한 차원으로 신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현세적인 논리로 신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평적인 사고의 특성인 분노, 불합리를 거부하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데 더 절망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문학적인 갈등은 개인의 불행과 그 비참한 운명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신을 거부하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눈물겨운 한 휴머니스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옹호하기 위해 신에게 대드는데 같은 인간인 친구들은 도리어 욥을 신의 이름으로 비난합니다. 욥의 소외감은 신보다 인간과의 거리에서 더욱 커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산을 잃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악과 가난을 방치한 신, 그 때문에 생겨난 인간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저항입니다. 주인공인 욥이 재난을 당하는 사건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변화에 드라마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욥의 항변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 회의를 통해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헤브라이즘 문학은 이러한 역설의 땅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착한 자가 남이 겪지 않을 불행과 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욥은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한 절대적 가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보면서 뒤에 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남들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준 것이 아닙니다. 공리적이 아닌 순수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고난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죄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 그 순환의 극치, 그것이 부활을 가능케 합니다. 20장, 누가 정말 우리의 이웃인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며 너도 나도 이웃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같은 편이 아닌 사람, 천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이웃으로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지 물으신 거죠.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당시도 갈등이 시대였습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갈라놓고 죽을 듯이 싸웠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로파, 다른 하나는 젤로파로 헤로파는 로마에 타협하거나 협조하는 로마 추종 세력이었고 젤로파는 끝까지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당시 주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도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이다 하는 국가나 민족의 차이를 초월한 생명과 사랑으로 이웃을 안아준 것입니다.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 같은 고향 사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같은 민족,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앞에서 한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이웃이지요. 민족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생명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이렇게 인식하면 신을 믿든 안 믿든 생명의 근원에 있는 거대한 질서, 종교인이라면 신, 생물학자가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본능, 바이오 필라인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생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구한 사람은 누구였던가요? 게을만을 입에 올리는 제사장들, 귀족이었나요?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천대했던 사람인가요? 과연 내가 고통을 겪을 때 누가 이웃으로 내 곁에 남아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예수님과 십자가. 세상 모든 것은 대칭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삶과 죽음이 그렇고 낮과 밤이 그렇고 해와 달이 그렇지요. 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로 만나는 점은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점이었지만 그 부분은 수직선과 수평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다른 신성한 하늘의 언어입니다. 바로 그 점에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신이면서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인간과 부활의 접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과 인간의 접점인 것이지요. 이해할 수 있는 세계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마주침,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접점에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지요. 수직이면서 수평, 인간이면서 신, 땅이면서 하늘인 이 지점엔 갈등의 극단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끝없이 뻗어가는 수직선과 수평선은 오로지 딱 한 번 만날 뿐입니다. 그것처럼 지구상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십자가의 의미지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마지막 상징이며 수직 수평의 모순으로 만나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 접점, 시간과 공간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찾으려는 십자가의 의미는 미로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네, 오늘은 이효령님의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중에서 3부와 4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효령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적인 문학가요, 언어학자로서 저희에게 성경을 정말 문학책 보듯이 보시면서 그분의 해박한 지식으로 저희에게 다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문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